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노력한 것을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냐면 아수르 그 수도인 니느웨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대적자가 되어서 너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예, 니느웨를 파괴시키는 자가 이미 그 땅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1절은 니느웨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이 지금 니느웨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끝난 것을 말하고 있고요. 2절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제국을 건설해서 지금 파죽지세로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진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딱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비해서 너무 작은 보잘것없는 이 작은 나라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강대국도 없고 영원한 약소국도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던 나라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땅에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얼마든지 그 나라가 또 새롭게 놀라운 나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누구 편이 되어주시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새해 딱 시작하자마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 부부를 딱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탁 끌고 갔어요. 미국의 법정에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석유가 엄청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석유가 많은 나라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쪽 중동 쪽에 그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 그런 나라를 미국이 쥐고 흔들었어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러시아하고 편을 잡고 중국하고 자꾸 편을 잡고 이렇게 세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판을 흔드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딱 쳐들어가서 대통령 부부를 딱 잡아가고 딱 멈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막 총동원령을 내리고 군대고 민병대고 다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 군대는요, 하나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미국이 그런 걸 다 못하도록 차단을 딱 해놓고 대통령궁으로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대통령만 딱 잡아갖고 나와서 한 3시간 안에 딱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작년에는 관세라는 걸 가지고 경제 문제를 트럼프가 확 막 전 세계를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막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다른 나라들 다 미국하고 이 관세 협정을 하면서 당신 뜻대로 해주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판을 한번 확 갈아엎더니 금년에는 군사력을 가지고 베네수엘라부터 딱 쳐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까불면 다친다 이런 말을 올렸어요.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 말을 아마 전 세계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다 지금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북한 김정은한테 하는 소리인지, 이란의 지금 하메네이한테 한 소리인지, 캐나다, 미국 위쪽에 캐나다 있고 그 옆에 그린란드라고 하는 아주 큰 섬이 있는데요. 워낙 얼음으로 많이 덮여 있다 보니까 인구는 6만 명도 안 돼요. 거기를 미국이 자기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다음 타겟이, 다음 목표가 이 그린란드일 수도 있고요. 이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또 이제 미국의 군사력에 지금 절절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유럽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면서 많은 무기들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오랜 동안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제 더 도와주기 싫다고 자꾸 발을 뒤로 빼면서 러시아하고 휴전을 하라고 하는데, 빼앗긴 땅 다 포기하고 그냥 휴전하라는 그런 조건들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와주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니까 전쟁을 더 할 수도 없고, 땅 빼앗긴 거 찾을 수도 없고, 더 싸울 힘도 없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휴전을 맺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세계 정세가 지금 너무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또 다른 나라들은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쪽하고 손을 잡아야 우리한테 유리할까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손을 자꾸 내밀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교하면 정말 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초가 되자마자 중국 시진핑을 가서 만나고 회담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서 이제 시진핑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좀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어야 우리한테 유리할까 이런 거 계산하면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요. 지금 세계 정세가 이런 강대국이 경제를 가지고 흔들고 군사력을 가지고 흔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소용돌이를 치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다른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또 이런 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1장에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너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멸절시킬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자를 그 나라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서 이 나라를 불살라버리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싸워서 이겼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럴 나라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이 작전을 전 세계가 다 지켜보면서 엄청나게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쳐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했는가? 지금 군사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어보면요. 전기도 베네수엘라의 전기도 그냥 미국에서 비행기 하나 띄워가지고 딱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전기를요 미국의 비행기가 들어가서 딱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공군 이런 공군으로 쳐들어오는 미사일이나 비행기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레이저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 감시망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베네수엘라도 중국제 이런 레이저 방어 체계들을 다 갖춰놨는데 그것도 미국의 무기가 꼼짝 못하게 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을 미국이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를 세상에 어떤 나라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미국의 주변에 강한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태평양, 이쪽은 대서양, 양쪽에 큰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쉽게 침공할 수가 없어요. 아시아에서도 옛날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섬을 공격을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지만은 처음에는 미국이 모르고 있다가 진주만이 하와이 거기에 공격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미국이 이겼죠. 여러분 유럽 쪽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하고 대적을 해보려고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 갖고 있지만 그런 전쟁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요. 완전히 미국은 천연의 요새를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을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할까요? 미국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미국도 한 방에 갑니다. 네? 한 방에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소국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작은 나라가 주변에 아랍 연합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나요? 돈은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가지고 있죠. 그들도 나름대로 군사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매번 싸우면 당해요. 매번 싸우면 가서 얻어 터지고 와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한번 싸워보겠다고 엄청나게 무기들을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를 자꾸 도와주면서 가서 그들을 공격하라고 뒤에서 막 밀어주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폭탄 몇 방 얻어맞고 빵 나가 떨어졌는데 아직도 그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서 이 이란은 지금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 시위하는 국민들 함부로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다 구할 거다 하면서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하니까요. 지금 이란이 심각한 위기 속에 있어요. 점점 시위는 커져가지고 경찰들도 시위대 편에 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요. 이란의 이 지금 현재 이슬람 정권이 잡고 있는데 이것도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아요. 작년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젊은이들의 시위를 통해서 대통령부터 수상부터 그냥 다 쫓겨나고 죽고 완전히 뒤집어졌죠. 거기만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까운 방글라데시도 지도자가 쫓겨났어요. 인도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시위에 의해서. 인도네시아도 그럴 뻔했어요. 힘없는 국민들이요. 총칼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뒤집어 엎어서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쫓겨나는 일들이 작년에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 나라는 대부분 부패, 무능력, 거기다가 독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쫓겨나고 죽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고 누구 편이 되어주는지 어떤 사람을 멸망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2장 전체가 니느웨를 하나님이 공격해서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조그만 위태했던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손길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까지도 다 쳐들어와 가지고 남아있는 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있고 다른 데는 이미 다 점령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하나 무너뜨리는 거는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들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너희들을 공격하는 저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냥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여기도 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믿음으로 살도록 지키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사울 왕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왕의 자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너무나 다 주셨어요. 근데 사울왕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탁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서 점점 변화가더니 교만해지고 자기 왕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절절매고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도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걸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사울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그게 유지가 됩니까?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게 그만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껴있느냐, 내가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변치 않고 늘 믿음으로 사느냐, 이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얼마든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길은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 되어질 거예요. 두려워하던 것, 염려하던 것, 걱정하던 것 이런 거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아수르처럼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심각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그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대제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되어져 가면서 이들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 주변 나라들을 다 쳐서 굴복시키고 땅을 넓히고 나라를 크게 세우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를 많이 범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끝났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불러내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선 3절에 보면 용사들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파괴하러 오는 용사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용사들이죠. 그들은 방패가 붉고 또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예, 병거를 타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오는 이 용감무쌍한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병거들이 이제 니느웨 성까지 들어와서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가 또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들이 탄 병거가 얼마나 빠르게 이 니느웨 성 이거리 저거리를 막 휘젓고 다니는지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무섭게 휘젓고 다닌다는 거지요. 자,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렇게 적이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정신없는 상황에 그래도 군인들이요, 우리나라의 왕과 또 고관들 이걸 지키겠다고 막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두 개의 큰 강이 흘러가는 그 중심 부분 쪽에 가운데 쪽에 니느웨라는 큰 수도를 만들어 놓고 그 수도를 이제 주변에 큰 성을 쌓고 그 성 주변에 티그리스강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유프라테스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막 수로를 잔뜩 파가지고 이 수로가 옛날에는 방어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니느웨 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고 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수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버리니까 물이 넘쳐서 그 성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왕궁도 그래서 쉽게 멸할 것이라는 거죠. 그 왕궁에 살던 왕비까지도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가니 이거보다 부끄럽고 이렇게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얼마나 한순간에 쉽게 무너지는지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두 사람만 딱 잡아가지고 항공모함에 태워가지고 또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미국 본토로 하룻밤 만에 딱 끌고 갔는데 다 끌고 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밤새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진짜 전광석화 같이 그냥 다 잠을 자고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라고 누가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니느웨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큰 나라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거지요. 이거 무너뜨리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아무리 강하고 클지라도 많을지라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그랬습니다. 물을 잘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요, 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물을 잘 이용해서 수도를 정말 튼튼하게 방어 체계를 잘 갖추었지만 이렇게 적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니까요, 거기 살아있는, 막겠다고 싸우겠다고 거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다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좀 그래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예, 그 성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은과 금과 풍부한 기구들.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을 만들었으니까 그동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좋은 것 얼마나 빼앗아다가 쌓아놓고 누리면서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거요,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면 그 나라가 망하면 아무것도 안 남고요, 오히려 거기 있는 것들 더 욕심을 부려서 서로가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한순간에 난리치니까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셨죠. 이미 부자인데 농사가 또 풍년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좋고 많으니까 이제 크게 창고를 짓고 이제 마음껏 먹고 쓰고 놀자. 막 좋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할 가치가 있으면 살게도 하시고 그런 것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걷어가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 긁어 모았던 것, 애지중지하던 것, 자랑하던 것 다 의미가 없어요. 한순간에 다 걷어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욕심도 부리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내세울 것도 없는 거지요. 이제 니느웨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니까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 텅 빈 곳이 되고 다 무너지고 깨져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거할 곳이 못 되는 곳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역사 가운데 다시는 재건되지도 못했고요. 그 이름이 다시 거론되지도 않을 만큼 완전히 황폐하고 완전히 공허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 옛날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거 진짜 좋은 곳이다. 예, 양쪽에 큰 강이 있고 그 중앙에 있으니까 얼마나 농사 짓기에 좋고 사람이 살기에 좋았겠어요? 정말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큰 나라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공허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니까 다시는 사람들이 거기 거하지 않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주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허리가 이제 아프고 낯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병이 든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11절부터서는요, 이 니느웨가 사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암사자, 숫사자가 때를 이뤄가지고 자식들을 낳고 막 위세를 떨며 살았는데 그 숫사자가 됐든 암사자가 됐든 사냥을 나가면 자기들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요, 마음껏 배불리 먹고 마음껏 그 세력을 더 키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한순간에 다 망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자하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최고의 왕이잖아요. 모든 짐승의 왕이잖아요. 아수르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13절 보니까 내가 대적이 되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고 노력한 것을 땅에서 다 끊어버리고 내 파견자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잘한 건가요? 얼마나 좋은 건가요?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안 다니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어서 서럽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아는 게 없고 나는 그래서 못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를 못 다니고 학교 지식은 못 배웠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진리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바른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지혜롭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고 그런 사람 편이 되어서 그런 사람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지요. 이왕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십시다. 게을러지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다른 것들에 미혹돼서 정신과 마음과 시간을 너무 뺏기지 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미혹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해 가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위해서 이 세상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 믿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데,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져요.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거기에 쉽게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 힘쓰면 하나님은 너 정말 잘했다, 충성스럽구나 인정하시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상도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